오늘부터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 주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움츠리면서 움직이기가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도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날이 추우니까는 바깥에서보다도 실내에서 하고 싶었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커뮤니티라든지 교회에 보면은 그 체육관 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짐에서 배구 코트가 잘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하자라고 한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연락하면서 저녁에 운동하고 싶어하는 분들 모이십시오라고서 불렀는데 너무 급하게 연락하다 보니까 6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8명 정도 하면은 그 4씩 편을 나눌 수가 있는데 모자라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기를 그곳에 가면은 여러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팀들과 한번 시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풀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짐은 굉장히 참 잘 꾸며졌었는데요. 2코트가 있어. 2코트에 이미 배구도 하고 뭐 다른 경기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경기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순서가 됐는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이 별로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은 백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하고 한번 이렇게 가볍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중에서 배구를 잘하는 선수도 없지만은 저쪽 팀은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냥 서브도 잘 못해서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다가 공을 집어 이렇게 밀기만 해도 상대편이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고 쉽게 넘어지고 리시브도 토스도 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1세트를 아주 쉽게 이겼어요. 2세트는 저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정렬이 돼가지고 조금 점수를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쪽 팀들은 배구를 하는 선수들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3세트 우리가 조금 봐주면서 재밌게 하려고 봐주면서 했지만은 3세트까지 우리가 쉽게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신나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에이 다시 해도 안 될 텐데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백인 한 명이 다가오더니 당신들끼리 쉬지 말고 우리 한데 모여가지고 좀 섞어서 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편을 나누는 거예요. 조로 이렇게 나누면서 했는데 이 백인이 갑자기 자기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배구 경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구 경기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는 갑자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목사님, 전도사님 또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었지요. 그리고 나는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백인이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니? 아니 그것도 몰라? 하지만 갑자기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대답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가 늘 예배하는 대상자이고 또
예배 때에 그분의 이야기를 설교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누구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좀 뭐라고 좀 답변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였고 의미였고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직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중간 간부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고요. 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정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요. 우리 집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늘 혼돈, 무질서, 케아스 자체였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뒤죽박죽이었지요. 늘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지만 실상 우리는 텅 비었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정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는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끈질긴 초청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예배에서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대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저를 처음 대하지 아니하고 아주 친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예배 내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저와 아내는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우리 집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데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인 일들은 아주 쉬웠습니다. 전에는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크게 다투었는데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아주 쉽게 보이고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웃음이 찾아왔고요. 전에는 무질서했던 것이 아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알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하게 됐고요. 가정은 평안하면서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였고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백인이 이렇게 짤막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실은 그 백인이 한 얘기는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도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전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같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하더라. 정말 혼돈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은 텅 비었죠. 그리고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마치 검은색의 도화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는 어두운 세상이 갑자기 환하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마다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에는 새들, 땅에는 온갖 채소와 식물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그리고 동물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텅 빈 세상이 차기 시작을 했고 세상은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옛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혼돈하고 텅 비고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도 가득 차 있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백인이 말한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 질서, 충만, 생명의 빛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늘 뭔가 부족하여서 구하고 구하지만 헛된 것을 구하고 채우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자 다시 충만하게 채워진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기쁨이 차기 시작할 겁니다.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실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이 뭔가 뒤죽박죽되고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다시 안전을 찾고 평안해지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똑똑똑 놓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실 때에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무질서하고 혼돈했던 것이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텅 비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과 생명으로 나가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는 텅 빈 곳마다 막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이 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되찾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 이 백인 아저씨가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며 의미가 되며 답이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가정, 내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저는 이 백인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닌데 체육관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도를 갖고 우리하고 그룹 토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운동하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는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한 인생을 바꾸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시 내 인생이 질서와 조화로 나가고 충만으로 나가고 새 생명의 빛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